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으며 성령으로 보호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2장에 넘어와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을 살려 우리를 살려 구원시키는 일이 가장 큰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혹은 하나님의 선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지정의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보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참 놀라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비롯한 모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사랑, 즉 선수적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신 은혜에 우리 성도가 반응함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긴 말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본질해 보이고 여러 가지 맡은 직분으로 인해서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또 성숙해 보일지도 몰라도 우리의 모두의 실체는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태어나기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 그러할 때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 저 여러분들은 이 회개라는 성화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의롭다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허물과 죄에 파묻히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정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편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상 죄인으로서 그 흔적을 여전히 몸에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나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본문에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긍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우리 성도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일한 사건이었지만 또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랍고 다함이 없는 긍휼하심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친하게 지내다가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반목하기 일쑤인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러한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신 인내하심으로, 즉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을 행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 이유는 누구도 그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책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선행으로 응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보면 선을 행함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인지를 알게 된 성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세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능함과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